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왕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왕은 신처럼 칭송을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왕궁에는 빠지지 않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박수, 무당, 술객, 점치는 사람들. 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불렸습니다. 왕이 꾼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의 비슷한 꿈을 연이어서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에 봤더니 이 7마리의 암소가 나일강에서 나왔는데 이 7마리가 아름답고 살찐 소가 나왔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나온 7마리의 황소는 파리하고 흉하고 마른 그런 황소가 나온 거죠. 그 암소가 나와서 이전에 있던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 생각했다더니 무슨 죄를 기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요셉이지요.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런 청소년의 나이 17살에 먼 애굽으로 와서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요셉을 더 기가 막히게 하는 게 뭘까요? 누가 팔았습니까? 믿었던 형들, 혈육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가족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멀리 쫓겨온 이 인생, 17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혹독한 인생을 어린 시절에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았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때에 아까 얘기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려 할 때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그에게 은밀히 요청을 하나 합니다. 그게 창세기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더 매몰차고 싸늘합니다. Forgot all about Joseph. 요셉에 관한 all 모든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Never giving him another thought. 그를 단 한 번도 다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중 all이라는 것, 전부라는 것, 또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 never, 결코라는 이 단어. 누가 감히 이 세상에서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never과 all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누구의 영역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람이 했다면 어떻게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그렇게 까맣게 never 단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잊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그때까지 2년간 전혀 생각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인연을 가지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할 때만큼은 그 마음이 조금은 달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구원 찾는 건 아니었겠지만, 여전히 요셉 하나님 믿고는 있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은연히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내 처지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바로에게 내 이야기가 전달되기만 한다면 바로가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열왕기하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로는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나를 구원해 줄 만한 구원이 있는가 머뭇머뭇거리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통하면 너무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기가 할 때는 안 돼요. 아무리 애써봐도, 아무리 줄을 닿아보려고 해도 누가 어디 히브리 종이, 그것도 죄를 짓고 죄수의 신분인 종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쫓아다녀도 안 되고 찾아다녀도 안 돼도 끝없이 안 되는 것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만 2년을 뭘로 바꾸시는지 41장 14절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할렐루야. 만 2년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 급히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뭐라고 요셉이 대답하면 될까요? 저는 막 이런 거 상상해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약간 교만을 떨면서 시크하게 웃으면서, 어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듣고 오셨나 보죠? 2년 전에 저하고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 어쨌든 잘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까? 41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답 속에 자기가 없어졌어요. 오직 이 땅의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진행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이 저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우리의 말로 풀어 쓰자면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성령 충만함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을 찾아 기웃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 오늘 우리의 삶에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